창세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한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로 좀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달리기 했던 장면을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또 우리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동네 체육대회 하는 날 어린이들 이제 저희 때는 좀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운동회를 하면 그게 이제 아이들만 운동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때 이제 초청해서 다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고 또 거기에서 또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운동회가 이제 동네 마치 이렇게 잔치나 축제처럼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달리기 순서가 있는데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막 준비시키거든요. 막 뛰는 거 준비시키고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달리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6명씩 줄을 세워서 한 줄씩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신호가 땅 소리가 나면은 이제 거기 운동장을 한 반 바퀴 정도 이렇게 트랙을 뛰는 거죠. 그래서 뛰어서 1등, 2등, 3등까지는 선물을 줘요. 노트도 주고 또 연필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받았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달리다 보면 꼭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막 힘을 내서 달리다가 중간쯤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운동회 당일날 이제 가족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뛰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막 되게 막 안타깝고 또 들어오지는 못하고 트랙 밖에서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응원하시는데 자기 자녀가 이렇게 뛰다가 넘어지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해서 막 그랬던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달리기 장면이 왜 떠올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그가 이제 부르심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옮겨서 이제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떼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
부자 좋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부르심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힘이 세져가지고 명성과 권력을 갖는 것이 부르심이다. 아직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왜 이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인물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모든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족보를 써가셔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셔서 그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을 그 이제 시작점으로 다시 세우시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 아브라함은 부유합니다.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명성도 얻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도 이렇게 선물로 많이 주시지만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으로 치면 그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들을 뗍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막 포기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간다라고 말할 때는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냐? 말씀으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에요. 약속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가 이제 근원이 되는 삶, 그 축복의 통로이며 근원이 되는 삶으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의 삶에 첫 번째는 이제 약속으로부터 출발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그 특징이 뭐냐면 약속이 주로 어떤 약속이냐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져지지 않는 게 약속의 특징이에요. 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미래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만져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특징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지금 12, 13, 14, 15, 그다음 오늘 이제 16장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현실로는 만져지지 않지만 이 시간의 흐름과 그 과정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가시면서
이 목적, 축복의 궁극적인 이 약속을 향해서 가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과정 안에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후반부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했는데, 후반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게 되면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을 할 때 이제 동물을 그 절반을 쪼개가지고 갈라놓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계약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절반으로 쪼개져 죽은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거기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은 이후에 오늘 이제 16장 얘기가 나오는데, 16장의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마엘 이야기,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자녀를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례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이제 자녀가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근데 현실 속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만나 주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 딱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문화 안에서 결혼했는데 이제 자녀가 없을 때 그 좀 부유한 집에서는 그 여종이 있죠, 여종. 그 여자 주인의 여종을 통해서 거의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인권이나 그런 게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은 그냥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맞지만 너무 이게 10년이 지나도 이게 안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이제 얻는 과정이 이제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르심의 경주가 있잖아요. 부르심의 경주가 있는데 그 길들을 막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막 아이가 막 뛰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서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부르심을 이제 완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레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할 법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타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운동장에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그것도 못 뛰냐 하면서 그 아이를 막 정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얼른 일어나서 다시 그 부르심을, 그 달리기를 해서 완주를 하기를 바라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죠.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그 부르심을 완주하기를, 달리기를 끝까지 완성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제가 이스마엘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이삭과 대비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좀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실수에 대해서 그런 쪽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걷다가 넘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갈이 그 여주인 이제 사레하고 하갈 사이에 막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하갈이 이제 도망을 치는 거거든요. 임신한 상태로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기에서 이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직업을 얻는 그 십계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동의가 되시면 끄덕끄덕 하시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가로지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직업을 얻는 십계명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한번 표시 좀 해보세요. 뭐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호찬이만 이렇게 지금, 멋있어요, 호찬 우리 형제. 자,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조금 생략하고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한 군데가 아니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지금 마음속으로는 막 한 10번쯤 이렇게 벌써 한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막.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반대로 가야 돼 맞고 사실 여기 이제 10가지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직업 십계명대로 직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막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눈물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직업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명령과 동일하게 일치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현실 안에도 진짜 들어가면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 한 1년은 괜찮은데 2년, 3년 그리고 그 부르심의 계속 길들을 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뒤돌아서 그냥 여길 떠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그냥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으시고 그 부르심의 길들을 이제 걸어가는데 선택은 했어. 정말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처럼 정말 그런 길들을 이제 선택해서 간단 말이죠. 근데 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만나서 주저앉고 싶고 또는 막 뒤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답은 알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들을 가다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부르심의 길을 출발했는데 중간에 지금 넘어진 거거든요. 적당한 선에 타협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여러분 접어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싶거나 혹시 막 되돌아가고 싶은 분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격려해 주시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포기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 그래,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키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처음 약속하셨던 그걸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얻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절대 그 축복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축복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거나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단 다시 거기서 우리를 끌어서 다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 옛날에 이제 제가 학생 시절에 막 힘들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외국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keep going on, keep going on, 포기하지 마, 좀만 더 계속 가. 어, 가장 힘들 때 한 걸음만 더 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면 계속 박수 쳐주면서 예, 그 좀 인상 머리에 이렇게 아주 내리에 박히게 이제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부르심의 길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르셨을 때 거기에 주님 제가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보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길들을 들어가셨다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정말 박수해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쯤 왔는데 한 3분의 1쯤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 길들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신 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그 이스마엘을 향한 그런 계획인데 요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하갈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지만 사실 누굴 위로해 주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그 부르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10절 이제 11절 이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걷다가 넘어진 자의 하갈 얘기지만 여기 아브라함 얘기도 여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타협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 고통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부르심은 마치 들나귀와 같아서 그 형제들과 이제 막 대항해서 광야에서 이제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이스마엘의 이제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갈이 고백을 해요. 13,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마엘의 또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고통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이스마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이스마엘을 저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요. 이스마엘 그도 너의 씨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돌봐줄 거야. 너의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커버해 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은 이스마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자녀 이삭 그가 나의 가장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종적인 부르심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최고의 부르심은 절대로 섞이거나 타협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최고의 부르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Keep going on 해야 돼.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걷다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넘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나름대로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됐습니까? 넘어졌을 때 너무 거기에 막 연연해서 나는 이제 끝났나 봐, 끝장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신 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삭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그 부르심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이삭을 얻는 것입니다. 한 영을 얻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한 영혼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브람과 같이 믿음의 삶에 그 삶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브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정말 누구를 얻기를 원하고 누구를 보기를 원하면 이삭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고 순결한 아들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의 초점을 순결함과 그 거룩함에 두셔서 진짜 믿음의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데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한 사람도 여러분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그 순결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